자, 이렇게 돼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까지 한 60km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60km 쫙 걸어서, 자, 하루 종일 하루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죠.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이야, 로마로 오기까지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년, 2차 전도여행 3년, 3차 전도여행 5년, 도합해서 10년의 기간을 거쳤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거의 몇 주간을 고생하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석 달을 또 보내고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오는 이 과정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는 과정에 그 276명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 섬에서부터 또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를 열병과 이지를 치료하면서 그 멜리데 섬에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거기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거기 함께 모여서 여러 날 같이 있으면서 참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 전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로마로. 이야, 가슴 벅찬 이런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제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로마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자세, 그 바울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열정이 그 안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길래 복음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입니까? 야, 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 그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며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과 신의 산 언약들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그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세상 만민을 천하 만민을 구원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우리가 이방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그리고 장로들의 유정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들에 휩싸여져 눌려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바울은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군인 한 사람을 따로 이제 붙여서 지키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해진 집 안에서 월세를 내면서 새 집에서 살았어요. 월세를 내면서 그 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 대신 군인 하나가, 이제 황제 직속 부대에 속한 군인 하나가 이제 지키는 거죠. 감시 속에서. 그렇게 그래도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도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오자마자 사흘 됐는데 벌써 유대인들 중에 높은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장로나, 그리고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들이 있어요. 공동체들의 그 사람들을 일부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왜 내가 당신들을 이제 불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내 민족, 우리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내가 여기 왔지만 나는 사실은 죄가 없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렇게 고소함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여기 있다간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족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없습니다 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풀어준 것이죠. 자, 로마에서 그 이제 재판할 때, 유대에서 재판할 때 어땠습니까? 그 천부장 그 사람도 죄가 없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이 바울은 죄가 없다, 분명히 무죄인 것이 드러났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소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이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두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래서 그 모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래, 우리가 사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송한 바울에 대한 공식 고소장을 가리킵니다. 그런 어떤 고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받은 일이 없고 또 그 공회에서 보낸 사람으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공회의 알림을 받은 적이 없다.
당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들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편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너의 사상이 궁금하다. 네가 어떤 사상과 어떤 신앙과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이파라는 것은 이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새로운 종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단. 이 새로운 파에 대해서, 이단파에 대해서 이제 뭔가 듣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여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고 싶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바울의 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쫙 성경을 다 찾아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구원의 계획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쫙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속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쫙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으면 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 왜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마음이 막히고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또 인용하여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했죠.